하셨죠? 아직 이제 무더위가 참 오랫동안 계속되네요. 계속되긴 하지만 새벽에 나오면 그래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그래도 다가오는구나. 낮에 햇살은 정말 아직 따갑지만 그래도 계절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 뭔가요? 신명기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아닙니까? 마지막 책이 이제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다룬 책이 여호수아 말씀이죠. 그래서 책이 이제 갈라져 있긴 하지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이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영적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광야에서의 생활,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준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까? 기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여호수아는요, 용맹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앞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도 갈렙과 더불어서 그 땅으로 쳐들어가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모세 곁에 있었지요. 모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말씀을 행하고,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지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보는 거하고요, 실제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연속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약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그런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딱 맞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맞게 한편으로는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과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아내도 내성적인 성격이고 저도 내성적인 성격인데 말만 내성적인 성격이지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족들, 부부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들 성격 똑같습니까? 성격 다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근데 오랫동안 부부가 살다 보면 성격을 다 알아서 그냥 이해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도 받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세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참 큰일 날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모세가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백성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낭만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을 선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어떤 특출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첫 발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기도만 하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꼭 어떤 내가 전성기에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힘이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고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넘어지죠. 내가 뭐하러 이걸 했지? 뭐하러 시작했지? 막 화가 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만약 주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계속되는 거죠. 자,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또 교회 일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고요. 참 모세는 참 부럽지요.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그렇게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귀찮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몸이 이렇습니다. 제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묻는 거죠. 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만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안정감을 갖게 되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것이 분명하면 사실은 마음이 안정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안정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수함 교수님이 신약 설교 단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은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심을 뜻하며 그를 의지하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 이기심, 자만 등을 버림과 내가 온전히 예수의 통치를 받음을 뜻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 이기심, 어떤 자만심,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말 성공적인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예수님 힘주세요, 어떻게 발전시켜 주세요, 막 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어떤 욕망과 이기심과 자만심,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여러분 지금까지 맺어 오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은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특별히 어렵고 낭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음성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 치유받는 것, 내 재정 상태가 나아지는 것,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 말씀 중에 주시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내딛으면 가나안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까? 아니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갑자기 다 풀리고 그런 일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 일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땅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과 8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야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묵상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의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생각을 하겠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요, 사실은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에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잡고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또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 교회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대면하여서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그런 신앙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디뎌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디딜 수 있기 원하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떨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그렇게 주도하셨듯이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교회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